9시 반에 하다가 11시 하니까 다른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같으네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교우 한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받자마자 또 이렇게 받아놨다가 읽게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쌓여지게 되니까 책값에 버금가는 문장 하나를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이 늘 그런데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쭈르륵 훑었는데 저 대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단어인데 쓰지 않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면 또 뭔가가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드문 현상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거죠. 얀 마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라이프 오브 파이에 근거하면 조회로 사는 게 아니라 바이오로 사는 거죠. 비오스로 사는 거죠. 바이오필리아, 비오스필리아. 그런데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현상이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성서 본문까지를 포함해서 세 경우에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원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원고의 제목을 정하기를 나는 밥 잘 짓는 아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그 원고 중에 이제 이렇게 원고가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존재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살아온 분인지. 옛날에는 아침 저녁 불을 떼서 밥을 짓고 화로에 불을 담았다. 여기만 보면은 한 100살 되신 것 같아. 근데 100살은 안 됐어요. 어느 날 새벽 아침을 지으려고 나무단을 안고 부엌으로 옮기던 중 나무단이 쓰러져 화로를 깨뜨렸다. 쇠화로가 아니라 질그릇이었나 봐요. 질화로. 순간 화로불을 안 담으면 시아버님이 찾으실 텐데 너무 걱정이 되었다. 소요물을 쓰고 계시는 어머님께 제가 화로를 깼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무 말씀 없으셨다. 아침밥 짓기가 끝날 무렵에 시누이가 부엌으로 나왔다. 시누이는 헝겊에 풀을 바르고 깨진 화로를 붙이고 불을 담았다. 아버님이 말하기를 누가 화로를 깬 거야? 순간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을 때 시누이가 제가 깼어요. 수십 년 지난 일이지만 그때 그렇게 말해준 시누이가 고마웠다.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진짜 감동하실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여자 교우 중에 70이 넘은 교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신 이 권사님이 쓰신 이를테면 아주 작은 자신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권사님이 살아온 이 삶의 내력, 무슨 목장집 딸로 태어나서 무슨 목부들 밥 해주던 이야기부터 근간에 자기 자식 남편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제가 다 읽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그 권사님을 늘 피상적으로 몇 살이군, 늙었군, 주름이 있군,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권사님 70이면 70 하나면 하나인 그 권사님의 그 존재 안에 저렇게 스며 있는 그의 삶, 그 삶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36년 있는 동안 권사님하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권사님을 이해한 게 표상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12살에는 13살에는 결혼하고서는 이사를 수없이 다니면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양반이 이렇게 살았구나, 삶을 이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면은 세상이 온통 저를 돕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작정하니까 이것도 등장하고,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쑥 나타난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양양에 살고 있는 91살의 할머니 이욱경이라는 할머니가 저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가까이. 근데 이 할머니는 글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글을 가르치지 않아서, 글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불을 떼다가 이 재를 끄집어내 갖고선 재를 이렇게 봉수름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글자를 터득했습니다.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도 저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제가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읽어보면은 뭐 맞춤법 무슨 뭐 이거 단어 다 틀립니다. 그래도 제가 하도 여러 번 읽으니까, 내가 처음에는 셋이서 살다가 시어머님과 남편 셋이 살았지요. 어쩌다가 남편께서 후두암으로 저 세상 가시고, 또 시어머님은 치매에 걸려서 계시다가 9월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8월 달에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으니 집은 텅 비고, 너무 적적하니 글씨라도 좀 써보고 싶어서 쓰는 것이 배운 것은 없고 너무 답답해서 그저 배운 거라고는 밭농사 밖에 못 배웠으니 그저 일기라고 쓴 것이 밭에 심은 것밖에 쓸 것이 없어서 그저 콩 심고 곡식 심은 것을 일기라고 썼지요. 글씨가 좀 늘까 하고 시작했는데 조금도 안 늘고 늙음하게 못 쓰게 되네요. 왜 그리도 글씨가 제대로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거 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97살에 만약에 97살에 여러분 한 인간이 돌아가면 우리는 97살 살다 죽었군, 이렇게 단편적이고 그에게 나타난 가장 간략한 단어밖에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쓴 40년 동안의 일기를 보노라면, 야, 진짜 이렇게 사셨구나. 97살 된 이욱경이라는 할머니, 이 간단한 한 존재가 그냥 속속들이 읽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권사님의 글과 이욱경 할머니의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문자, 글자에 있는 게 아니고 글자가 지나온 그 큰 삶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표현한 문자죠. 맞나요? 여기 안에 말이죠, 무슨 뭐 사건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뭘로 표기를 해놓은 거야? 문자로 표기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자가 전부예요? 아니면 문자 안에 97년이라는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이 글자, 문자를 읽을 때에 문자를 믿어야 돼? 아니면 이 문자가 되기까지의 긴 삶, 그 인생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부대끼며 정리하며 해석하며 그리고 이제 규정하며 살아온 그 삶을 읽어야 돼.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글자가 되기까지의 그 지난한 긴 역사와 사건들과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그 다음에 사건들을 읽어야, 아니면 글자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말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요, 그놈은 글자를 믿어? 아니면 그 글자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삶을 믿어? 여러분 이게 종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70이 넘은 이 권사님을 이런 삶의 내용을 모르고서야 그 권사님을 우리가 평가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해석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그가 키가 얼마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그 실체를 규정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규정하는 그것은 여러분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맹탕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3절은요 오늘 설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설교 원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2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꼬불꼬불한 개미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본래 그게 여러분 성서의 글씨입니다. 그거를 무슨 저기 무슨 중국에서 천주로 해석하든지, 한국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든지, 미국에서 여러분 가수로 해석하든지, 그건 지네 말이지. 뭐 하나님이니 하느님이니 이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주보 보시면 꼬불꼬불한 글씨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본래 글씨라고. 예? 그거를 중국 사람은 뭘로 번역하고? 뭘로 번역해요? 한글로 한문으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한국 사람은,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글이고, 미국 사람은 영어고, 독일 사람은 독어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단어가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꼭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둥, 하느님이, 이것 갖고도 밥 처먹는 놈들이 또 천지야. 아니 신앙이 이 모양이 되니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게 신약 성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보세요. 그 다음 열어주세요. 저거요.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잖아요. 맨 처음에 쓰여진 거, 예수님이 33년에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래, 그쯤이라고. 서기 30년.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맨 처음에 책을 쓴 게 아니고,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바울이 먼저 책을 쓰기 시작해요. 책이 아니라 편지. 예? 그게 뭔가 하면 서기 50년에서부터 한 70년 이전까지예요. 그게 여러분 맨 먼저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서기 50년에서 한 70년, 60년 후반이니까 70년 전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바울의 편지는 모두 성경책에 몇 개 들어와 있는가 하면 13권 들어와 있는데, 13권 중에 또 7권은 누가 직접 쓴 거고, 바울이 쓴 거고, 6권은 또 바울이 쓰지 않은 거고. 그럼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왜 바울의 편지에 들어왔을까? 바울이 직접 쓴 편지하고 또 바울의 쓰지 않은 편지하고 달라요. 그 왜 다른가 하면, 바울의 후계자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 보니까 바울과는 조금 다른 양태로, 또는 가치관으로, 판단으로, 시선으로 뭔가 하면 쓴 게 바울이 이 위서, 그러니까 위서라고 그러지만은 바울이 안 쓴 편지 6개에 해당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미 편지 쓰는 거 다 끝냈어요. 더 이상은 잘 안 썼어요. 70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누가 쓰는가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며 무슨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책을 만들어요. 그걸 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보다 늦게 쓰여지는 거야. 저게 한 70년에서 100년 상간에. 본래 마태, 마가, 누가는 100년 가지도 않아요. 저거 80년 중반에 끝나요. 100년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간복음서라 해요. 이 세 놈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돈이고 무슨 아니면 사촌의 형제들 이 꼴이야 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 마태, 마가, 누가를.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같은 관점으로 예수의 사건과 예수를 보지 않아. 그래서 밑으로 빼놓은 거야. 그게 100년쯤 된 거야. 그러면 벌써 문서가, 이 성경이 되는 문서가 덩거리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첫 번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그냥 저거 보고 하세요. 여러분이 저 위에 맨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게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바울과 상관없는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이 만든 게 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순서상,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고, 거기다 그냥 요한복음도 끼워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이 문서 뭉터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기 90년에
서기 90년은 여러분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황제인데, 이때가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를 해요. 그럼 심하게 여러분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은 어떻게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말이지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할 때, 그래 싸구지다 이럴 거야? 아니면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야? 아주 어려운 일을 말이지 그냥 외부적인 박해를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하고 문자 넣을 때 어떻게 했냐고? 예? 이겨내라 말이지. 끝까지 이겨서 뭐 하라? 승리하라. 그래서 나온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와요. 그게 여러분 서기 90년 이후에 나오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50년에서부터 여러분 100년 상간에 세 다른 영역의 책들이 이렇게 세 다른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한 거야, 안 발생한 거야? 저기를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얘기는 제가 하나, 무슨 순복음교회에서 하나, 장로교회에서 하나, 무슨 뭐 저기 어디 기도원에서 하나,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저건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니까. 그 세뭉태기로 다 저기 돌아다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0년쯤에, 서기 100년쯤에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선 200년 동안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 300년 가까이는요, 그냥 이 세 집단이 따로따로 보는 거야. 서신 보는 집단은 서신만 보고, 복음서 보는 집단은 복음서만 보고, 그 다음에 후기 캐토릭 문서, 저거를 하나의 문서니까 캐토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캐토릭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1세기 이후에는 그 하나의 공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집단에 보는 책들은 그 집단이 보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각 공동체로 기록된 편지와 책들이 서기 몇 년에? 393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에 여러분 서기 50년에서부터 서기 100년에 각기 다르게 쓰여진 책들이 몇 년 돼서야 하나로 뭉치는 거야? 393년.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 100년에 다 쓰고 393년에 하면 몇 년쯤 지난 거야? 300년 지났잖아요. 300년 지난 다음에 뭔가 하면은 신약 성경은 몇 권이다? 27권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다 끝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에게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자, 오늘 주보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보 보면 이렇게 거기 보세요. 5페이지. 시작.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성서가 어느 날 말이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를 들면 뭐 창세 때에 권병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되 책상에 앉아라, 볼펜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말하는 것을 적어라, 마태복음 1장 태초에, 뭐 이렇게 된 일이? 그런데 여러분, 맹탕 같은 교인들은 이렇게 된 줄 알아. 쓰여지기도 수백 년에 걸쳐 쓰여졌고, 이게 만들어지기도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분 편지 형식, 책의 형식,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종말론적인 계시록의 형식의 그 책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책이 되기까지 이런 정황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실천하고 지탱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고뇌, 아픔, 그 투쟁, 뭐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냥 쑥 된 거야? 아니면은 뭐 여러분 그 네 번째 말이죠. 서기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 만들어진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뭘 각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책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여기 있는 문자를 믿어야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읽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삶을 읽으면 무슨 답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성서는 다시 말해줘.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성서는 시작. 그렇죠. 역동적인 삶 속에서 탄생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기 싫으니까 그냥 글자를 어떻게 버려? 여기 나오는 글자를 여러분 이 글자 속에 숨겨진 그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글자를 어떻게 버려? 믿어버려. 넘기세요. 그래서 시작.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문자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서 안에 서로 충돌되는 그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긴 이랬고 여긴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오류가 많다고 그래요. 그건 오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오류를 상관하지 말고 그 오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읽으면 여러분 오류가 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에? 안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엇이 힌트 주는가 하면은 이 권사님이 쓰신 이런 자기 자서전 같은 거, 여러분 좀 오늘도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좀 쓰세요. 이렇게 뭐 어릴 때 말이지 길 가다가 남의 집 개 끌어다가 잡아먹은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쓰는 휴거록이나 자서전은 대부분 다 뭔가 하면은 이 MSG를 많이 친 것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건, 아니 이 권사님이 쓰는 이거, 이 97살 된 이 할머니가 쓰는 이 책,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멋지잖아요. 내가 이 책 제목을 뭐라고 줬는가 하면 나는 밥 잘 짓는 아내.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권사님은 엄청나게 싸워도 그 자기의 가치관이 밥솥에서는 꼭 미워 죽겠는 남편이라도 밥솥에는 남편이 먹을 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권사님의 지론이야. 난 정말 존경스러워. 그래서 이 어머니를 보고 이 자녀들이 다 그런다는 거야.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본인이 써놔. 자기 다 못하는데 하나 잘한다는 거야. 뭘 잘해?
그러나 모순과 역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삶의 희망을 이루어간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자체에 담긴 모순과 역설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 짝과 저 짝이 성서가 다르다고 해서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성서가 틀렸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 6페이지 신약 성서가 된 내력에 그 윗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히려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나는 성서가 진리라면 글자가 진리가 아니고 그 글자가 되기까지 그 글자에 내포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뭐야? 진리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과 갈등하며 무엇을 정리하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했죠. 국교가 된 이후에는 또 다른 양태가 만들어졌지만은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싸운다든지 그게 그들이 예수의 정신을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면한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인적으로 갖는 뭐 늙으니까 몸 아픈 거 말이지 무슨 돈이 좀 없어서 이런 거 말고 이 사회적인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기에 뭔 것 같아? 윤용대 장로님.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적인 문제와 대응하여서 기독교의 가치를 세워야 될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왜 윤 장로님께 이렇게 여쭙는가 하면 요새 제가 윤 장로님께 감동에 감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 끌고 다니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 자파를 팔고 계신 줄 알았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분배의 문제예요. 빈부격차의 문제. 여러분 지금 어제 여러분 책 나왔어요. 2018년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 뭐 그거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으니까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계적인 지금 이 이슈 중에 둘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불평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균형한 분배. 두 번째는 기후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삶 속에서 구축해야 될 새로운 뭔가 하면은 삶이야, 신앙이야. 여러분 혹시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2017년 근로소득.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입니다. 5,500만 명 중에 상위를 말한다면 0.1%예요. 5,500만의 0.1%는 몇 명이죠? 빨리 산수 빠른 사람. 5천 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네? 5만 명. 그럼 5만 명이 여러분 상위 0.1%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근로를 해서 벌은 소득은 평균 6억 6천만 원. 그러니까 5만 명이 1인당 얼마씩 버는 거예요, 한 해? 잘 계산 안 되시겠어요? 상위 0.1%가 1인당 6억 6천만 원을 벌었다면 5만 명이 각각 1인당 얼마씩 버는 거야? 6억 6천만 원. 하위를 여러분 5,500만 명 중에 하위를 여러분 10%라고 쳐요. 그러면 5,500만의 10%는 얼마야? 550만. 550만의 여러분 1인당 1년 근로소득은 69만 원. 한 사람은요
550만 명은 1년에 69만 원 벌어요. 5만 명은 여러분 1인당 1년에 6억 9천만 원 벌어요. 이 차이가 얼마인가 하면 1,000배. 그러면 이런 현상은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좁혀질까요? 아니면 더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세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러실 거야. 아유 뭐 그런 걸 고민하고 계세요. 그 집 있고 말이지. 그냥 뭐 이렇게 아침 세 끼 밥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문자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것에 대한 무슨 방안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고 뭐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공통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기후 문제. 2035년 이때는 여러분 무슨 뭐 자동차를 안 탄다든가 무슨 뭐 이산화탄소를 안 보내다든가 할 필요도 없대. 이미 다 어떻게 돼서 망가져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2035년 아직도 한 17년 남았네. 아 그때 난 죽고 없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새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서기 100년 상간에 살았던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제에 비하면 조금은 어때요? 복잡해 아니면 간단해? 다시 여쭤볼게요. 서기 100년, 이 성경책이 서기 100년까지 다 쓰여진 거잖아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직면, 기독교적 직면에 대하여서 그들이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표기한 거란 말이 성서가. 그러면 서기 1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하고 서기 2018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두 문제가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히 달라? 그러면 어느 게 좀 더 복잡하고 어느 게 좀 더 단순해? 아니 서기 1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문제가 좀 더 어떻게 해요? 단순하지.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풀래도 이게 단순해? 아니면 엄청 복잡해?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1년 동안 애를 썼는데 줄어들었대? 아니면 더 벌어졌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마음 들으실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걸. 이렇게 복잡한데 말이지. 괜히 또 성함께 나오지 말을 걸. 여기 나오니까 또 뭐 이걸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다른 교회 가면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다시 처음 거 보여주세요. 오스카 와일드.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다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성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글자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린 문자 뭐 같은 말이지만은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글자에 포함된 그 삶의 내용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시대의 기독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허접하게 말이지, 뭐, 저 교회, 이 교회 그 사람들하고 사는 거야? 아니면 성함교회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드문 현상이야. 아니야?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어요? 나 성함교회 나가는 건 정말 이게 내가 드문 현상이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낙심이 됩니다. 좋아요, 어떻든지. 그냥 자신 개인에게 적용을 하세요.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현상이다. 그러나 앞에 붙으면 좋아요.
따라 대다수 그 다음에 마저 읽으세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조회, 주,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동물은 여러분 뭐 세상이 뭐 기후가 어떻게 되든지 뭐 그것 때문에 말이지 고민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걱정하고 말이지 기도하고 그래? 아니면은 그냥 더우면 뒤지고 그냥 비 오면 살고 그래? 동물이 예? 뭐 동물들이 회의해요? 고민해요? 뭘 남겨? 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회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드문 현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존재할 따름이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옆에 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한 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다 비슷한 사람이거니 그러잖아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은요,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존재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야? 아니면 살았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나는 성암교회 교인들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 요즘에 이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기독교 시대가 아니라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어. 후기 기독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들. 저는 성암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회, 그냥 동물로서의 삶을 아침이니까 아침 먹고 저녁이니까 저녁 먹고 또 내일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드문 인간, 드문 현상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홉 시 반에 예배를 보다가 또 11시에 보니까 하나님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분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냥 본능적으로 관성적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드문 인간, 드문 현상으로서 마치 예수처럼, 마치 바울처럼 또 예수를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만한 일은 내가 같은 사람으로 살지만은 드문 인간이라는 것, 드문 현상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길 줄 아는 성암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